우리 서로 샬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설날 잘 보내셨죠?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 교우들 평강을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방금 제가 강구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십자가의 도란 주제로 성경 전반에 걸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전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며 본문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이 18절 서두에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 앞선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의 지혜를 서로 대조하며, 말의 지혜라는 이것을 십자가의 도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의 지혜란 철학적 논증에 치우쳐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당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시조선 때 사색 당쟁을 주로 했던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을 버금갈 만큼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참 당시 사회가 철학적 논증이 활발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배운 대로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플라톤이니 뭐 이런 여러 철학자 이름들을 우리들이 헬라 문학 시대, 헬라 시대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지혜로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는 철학자다, 이 철학자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말이 참 그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필라소피아 이런 그 단어에서 온 말이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통 학문과 이론과 기술과 정보와 과학이 지배하며 마치 이것이 사람을 선대해 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줄 착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신학교 내에서도 말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철학적 바탕 아래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는 이때에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미련하다는 말을 어리석은 것, 불합리한 것으로 또한 번역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 야,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딨어? 시대 지난 거야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좀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걸맞지 못한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건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 중국 성경에는 길이라고 하는 길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자, 말씀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진리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계시된 진리, 드러난 진리로서 좀 더 표현하자면 선포되고 계시된 진리를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의 모든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뭐 처음 듣습니까?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단가 하는 것을 제가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걸쳐서 이 주제를 걸쳐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단순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해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40일 아니라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이걸 무시하고 또 십자가야? 야, 십자가 이야기 좀 그만해. 그러고 멸시하거나 또한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믿기까지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믿고 난 이후에도 또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오해요, 또한 속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 20절에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얼마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첨단 시대, AI 무슨 인공지능 시대, 이런 시대에 뭔 십자가야 또. 그건 과거 사건 아니야.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건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믿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나버릴 것인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심지어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몇 날 며칠을 마치 이 낚시꾼이 먹이도 달지 않고 미끼도 달지 않고 계속 담궈뒀는데 그냥 큰 어떤 대어를 낚는 일은 기적처럼 느끼듯이,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내가 이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느껴지지는 않을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람들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나훈아가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그러고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철학자의 제일로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봤더니 천국이 과연 있더냐고 그렇게 그 노래 가사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세상의 현 주소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오늘 왜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고,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이 편만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로 구원에 이르려 보려고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 철학을 의지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왜 세상은 이렇게 종교가 많고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일까? 그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동안에 동물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최초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며 숲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구원 얻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저 또한 맹신자처럼 막 믿자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 역사 속에 이 기독교의 신앙은 꾸며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구원을 해, 이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는 저주를 받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나무에 달린 자가 우리를 구원해? 심지어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를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 너와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한번 베풀어봐라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이런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지요. 물론 다 이루었다 하셨지요. 이 의미를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지고 참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공포 속에 방문을 꼭 잠그고 두려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신 우리 주님, 잠깐 나타나고 없어진 분이 아니라,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가운데서 심지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저 티베리아 바닷가로 간 제자들에게까지 가면서 다시 확신 주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이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친히 구웠지요.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육체적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어떤 환영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지, 이건 꾸며 만든 이야기, 어떤 옛날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믿고 보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자고 순교의 피가 흘려진 종교가 기독교이고, 지금도 박해받는 사람들이 저 해교권 무슬림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야, 이 어리석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오늘 또 사람들은 내 지혜, 경험, 정보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첨단 시대니 무슨 AI 시대니 사람들, 인간이 개조됐습니까? 살만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결코 이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어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변화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니 더 악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이런 세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비웃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서 이 인류를 주전, 주후로 나누었습니다. 주전을 before Christ, 주후 아노 도미니, 우리는 지금 AD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후 2024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뒤로 2024년 됐습니다. 이걸 믿으려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시대에 오늘 내가 존재하며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그리고 은혜 입었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다는 몰랐을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더 알고 싶어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며 사모하시고, 가능하다면 참 특세에 참석하시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아마 프린트해서라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매일 나눠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을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일부를 아는 것이고 물론 핵심은 알지만 그것을 실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다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지키며 삽니까?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해가 바뀌어도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볼 때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지 있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만 죄악을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는 이 믿음이 오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보가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서 그가 애통하면서 시편 51편에서 호소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아니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현재형입니다. 또 주 앞으로 나아오시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실제로 경험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 유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시아닉 주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이런 육신의 형상 아래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니,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너와 우리와의 관계에 참 평화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이런 어떤 단체 간의 갈등, 분쟁이 있는 이 문제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많은 간증자들, 고백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거의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정도 우리 한국에 상영이 되었던 그 영화, 할리우드 명감독 멜 깁슨의 역작인데 그가 $3,000만 거액을 들였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최고의 배우로 각광을 받다 보니 교만해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답니다. 대중의 한호 속에 파묻혀 유토피아의 정점에 살다가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 지내다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릴까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뜨거운 확신과 감격을 선언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멜 깁슨은 이 영화를 12년 동안 구상하고 자기의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오전 예배를 촬영하는 동안 드렸답니다. 이 영화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팀 멤버로 있던 자들 중에는 무신론자, 해교인들까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천국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율법 아래에 정죄하고 양심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왠지 죄책감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다든지, 교회 나올 때도 이제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다든지, 물론 우리가 생활 속에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덕윤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요. 저도 지난 한 주간이 딱히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 아래에서 내 자신이 참 부끄러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 지금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몸도 연약할지라도 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붙을 겁니다. 이 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배운 지식도 가진 것도 몸도 무엇 하나 자랑할 거 없을지라도 나는 십자가 붙듭니다 하고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비교해 보면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에 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 쉼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기쁨을 죽은 후에만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앞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뭐다냐? 성경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입고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도덕의 모범이 되시는 휴머니스트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자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은 지식과 군사를 자랑합니다. 일본은 한때 경제를 자랑했고 지금도 기술을 자랑합니다. 볼펜 하나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제보다도 일제가 더 잘 나오고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릇도 여러분 가정에서 써보지만 일제 그릇이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일본은 기술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프로수가 1%도 안 됩니다. 참으로 저들은 부러워할 나라가 아닙니다. 참 독일은
자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마다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자기를 구원하고 무슨 돈을 많이 가져서 영생 복록을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은, 감추이면은 교회처럼 어리석고 참 냄새나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세상에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보면은 얼마나 십자가가 동네에 붉게 묻들고 있습니까? 그런 불빛이 드러나여서 십자가가 가득하다고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리면 온통 서울 전역에, 경기도 전역에 십자가로 붉게 물들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허상이지 않겠습니까? 액세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십자가로 무장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니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